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세워가는 힘도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도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갓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베트남의 풍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축사 사역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 95년 당시 현지인 목사님은 이 사역자들 보면 외모로 볼 때는 정말로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걸려있고 맨날 자전거나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매연에 찌들려서 얼굴은 늘 먼지가 쌓여있고 옷은 이 세탁을 해도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때가 지워지지 않고 전라도 말로 꾸정물 찍찍 흐르는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는 먼지와 머리기름으로 인해서 떡이 되어 있고 이 신발은 다 떨어진 슬리퍼의 맨발, 누가 봐도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목회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풍전도사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공산화된 후로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 때문에 옆방에 있는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변기통에 입을 대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인 내가 부끄러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풍전도사님이 저에게 축사 사역, 귀신 쫓아낸 사역을 하러 가자고 해서 현지인 베트남인처럼 복장을 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전도사님 오토바이 뒤에 앉아서 3시간가량을 달려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바닥은 흙바닥이고 이 서너 명이 앉으면 금방이라도 우두둑하고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허름한 나무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있고 손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방에서 들어서자 그 여자가 나를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입술을 찢으면서 징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아예 그곳에 짐을 풀더니 3일간 금식을 하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없이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씻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여인에게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지 땀 냄새에다가 그냥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기도 해서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는지요. 저녁이 되니까 캄캄한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이제 괴롭게 하기 시작하니까 잠을 자지 않고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고 있던 치마를 한 올 한 올 찢기 시작합니다. 밤은 캄캄한데 찍찍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이 풍전도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그리고 때로는 또 폭풍 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때로는 이 잠시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 있으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러다가 또 악한 영이 다시 강하게 역사하면
얼굴과 눈빛이 무섭게 변하면서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이 일을 3일간 하는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은 선교사인데 기가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뭐 베트남어도 못하니까 이젠 한국어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쳤습니다.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면 이 여인여도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힘으로 제압을 하고 누르면서 또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3일을 그렇게 마치고 호치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치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일부 예배 드렸죠. 네, 그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낭으로 선교지로 옮겼는데 거기서 그 여인이 사탄의 권세에 노임을 받았다,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는 베트남 이 목회자 풍목사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도 받고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돌보는 일, 그 일이 그냥 능력으로 막 힘으로 권세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이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 풍목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애정, 우정, 에로스, 아가페라는 네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애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마음, 형제 자매 간에 느끼는 친근함,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 사이에 생기는 익숙한 편안함, 이런 것이 애정입니다. 이 사랑은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도 존재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정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 집착이나 편협함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정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길러질 때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지탱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정입니다. 우정은 이 함께 길을 걷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은 공통의 관심사나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현대 사회가 이 우정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은 깊은 교제를 통해 서로의 삶을 넓히고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서로를 복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기쁨을 누리게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동반자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되게 하고 함께 잘 되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정도 잘못 사용되면 이 폐쇄적인 집단을 만들고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배타성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어떤 이 모임에 들어오려고 하면 딱 이 벽을 치고 그리고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도를 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좀 먹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단 신천지 통일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정은 이 서로를 잘되게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일이지 서로를 힘들게 하고 빼앗고 그냥 나만 잘돼야 된다라는 그런 식은 우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에로스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는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C.S. 루이스가 내리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다 해서 우리 에로스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에로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사람에게 깊이 매료되어서 그 사람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에로스를 단순한 성적 충동이 아니라 사랑에 빠짐 그 자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로스는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헌신과 희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에 빠져버리면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져버리면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이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로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상이 되면 상대를 파괴하거나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로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려질 때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집착을 넘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런 지독한 사랑인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위에 세 가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랑들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힘,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랑인데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이고 자비로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애정, 우정, 에로스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그 모든 사랑을 정화하고 완성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한계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 아가페는 그것들을 끌어안아 변화시키고 영원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승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이 아주 좋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나쁜 부모님들도 있어요. 자녀들을 낳아놓고 자녀들 제대로 기르지도 않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냥 버리고 또 이렇게 다른 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하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영락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위에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은 누가 주관하고 보장하고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사랑의 근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 그분 우리의 후원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원수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게 하셔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주님의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선생님, 이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늘 좋은 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역경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 나의 가치와 신분은 환경이나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조차도 나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가 다시 발견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에 대한 보증. 이 보증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말은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마귀는 늘 우리를 억죄이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진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하나님 곁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건강이 내 건강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집에 막 데리고 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우리 집이야. 지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산 곳인데 지 집이라고 막 그래요. 그 여기 우리 집이야. 텔레비 이거 우리 거야. 우리 아버지가 산 건데 냉장고 이것도 우리 거야. 저기 뭐야 컴퓨터 이것도 우리 거야. 막 전부 다 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거잖아. 우리 아버지가 다 산 건데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 아버지 집이야.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 아버지의 구원이 나의 구원. 할렐루야.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 한 번만 이루어진 그 사건입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능력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할 때, 세상의 목소리가 나를 무너뜨릴 때 그보다 더 크신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굳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물질도 변하고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권세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화무 11홍 권무 10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10일 지난 꽃이 없고 권무 10년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센 권력이라고 해도 10년 지나는 권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지적해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고 그냥 운전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또 집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시고 또 일터에 나갈 때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되게 많이 묵상을 하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운전도 하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새벽기도 하고 또 이 운전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운전하고 얼마나 힘이 생기고 얼마나 이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뒷받침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할 때조차, 또 내가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고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치료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삶에 잘되고 형통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 건강하게 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평안을 나누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지독한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무조건적인 그런 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말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말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